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골로새 3장 적용과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살아난 사람의 그 생활과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적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그리고 이 성도들을 세우지도 않았고 바울은 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듣는 순간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출발한 교회가 교회 안에 각종 이단 사상과 영지주의죠, 그죠? 그리고 나쁜 헬라 철학과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큰 환난과 혼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큰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구원으로 가는 길은 많다고. 오늘하고 똑같아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스페셜한 영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체험이나 환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단들은 가르쳤고, 골로새 교인들이 이것에 결정적으로 현혹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모여서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 안에, 또 총회 안에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 미국 땅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예상은 했지만, 근데 내가 교제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좀 충격이 컸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미국 내에 있는 교회나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노예 안에서 말씀으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 단체입니다. 총회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교회가 이 교단으로부터 전 교인들과 함께 뜻을 모았어요. 우리는 동성애 목사와 그리고 동성애 성도들을 인정하는 이 교단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근무를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이 교단을 나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그 총회와 그 노예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허락을 해줘야 탈퇴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성경에 동성애가 죄니까 죄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성경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 목사님을 꾸짖고 비난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교인들은 그 교단을 이번 주에 탈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대다수 있는 교단들이 전 세계에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너무 진부하다. 너무 독선적이다. 오늘날 이 평화의 시대에
뭐 예수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의 근원이시고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중보자가 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예수님으로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매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억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난지 8일 된 그 아이의 여러분 그 성기의 표피를 돌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당연히 흉터가 남겠죠. 여러분 왜 아프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목숨에 큰 위험도 겪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보고 만지며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상처를 날마다 보고 기억하면서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세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해가지고 나를 물속에 집어넣는 거 이거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다시 끄잡아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여러분 이 사실들을 매일 기억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실천이에요. 생활 가운데 실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볼 3장과 또 다음 주에 볼 4장이 이런 여러분 현장에서 나타나야 할 실천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한 예수님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 세움을 받는 것에 대한 실제로 예증이며 결론이며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 연합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어진 이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재림의 그날에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죠. 그리고 이것은 출발입니다. 출발이고 계속해서 자라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갈 때는요,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부활의 생명은 마치 감추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이 생명이 이 땅에 사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이고 다 만져지면 누구나 다 믿게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이 생명은 계속해서 주와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내주하면서, 교제하면서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주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부활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 이 사이를 살아갈 때,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이를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계속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하고, 여러분 성장해 나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야 하고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 위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위의 것은 단순한 대기권,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노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단순한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얘기해요. 그 보좌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찾다, 여러분 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여러분 이 제테오라고 하고 여러분 이 의미는요, 그냥 심심뿌리 땅콩이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도록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달리는 거를 찾는다, 구하다. 여러분, 이 원문의 뜻이,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에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그 오른편이란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오른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열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같은 맥락에서 좀 더 깊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2절인데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곱비를 맨다는 뜻입니다. 코를 뚫어서 곱비를 메고 자갈을 물리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소, 당나귀, 말이 있다면 뭐하러 곱비를 여러분 채우겠습니까? 뭐하러 자갈을 물리겠습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고 곡식에 손을 대고 다른 길로 가고 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그 코를 뚫어서 곱비를 꿰고 자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왜요? 바른 길에,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위의 것을 열정적으로 찾고 예수를 찾고
그리고 생각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력을 다해 달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사랑에 여러분 그 고삐를 메어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여러분 그 고삐를 당기는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땅에 속한 것을 버리고 땅에 속한 것을 죽이고 위의 것으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육체에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의 육체를 얻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이 육체를 계속해서 벗어내는, 죽이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 육체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먼저 육체를 죽여야 합니다. 육체의 옷을 벗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압니다. 상식이죠. 여러분 우리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로 실수로 여러분 우리가 뭐 똥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물 구덩이에 빠지거나 나에게 무슨 오물이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물의 냄새가 완전히 풍기는데, 썩은 냄새가 풍기는데 그 위에 여러분 새 옷을 입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건 애기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위에 너무 좋은 새 옷을 입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기 전에 그 냄새 나는, 그 똥내 나는, 그 썩은 내 나는 옛 옷, 더러운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뿌리를 두는 사람의 특징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걸 죽여야 되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이 로마 사회에 아주 만연했던 그런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음행과 음란입니다. 폴레라고 하는 성과 관련된 모든 죄악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타락한 여러분 문화 아시죠? 차마 볼 수도 없고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심지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이 동물들까지 여러분 이런 정말 여러분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음란들이 그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벗어내야 하고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얼마든지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정입니다. 성의 남용을 포함한 도덕적인 죄악입니다. 그리고 사욕 역시 부정한 욕망입니다. 악한 정욕, 강렬한 악한 욕망이고 탐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모든 죄악의 동기이고 우상 숭배의 또한 동기이며 여러분 모든 죄악의 바로 뿌리의 출발점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육체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지만 이 육체를 날마다 죽이며
날마다 이것을 벗어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음란한 것, 여러분, 음행은요,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는 그 시간 계속 그 안에 빠져들게 되고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대인관계의 어떤 그런 말에 관련된 것인데요, 또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분노함과 노여움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고 노여움을 내는 것은요, 여러분, 그 습관적인 것이고 계속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원래 제일 처음 배치받은 곳은 저 우리 강원도 정말 그 산골 중에 산골, 그 사람도 잘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근무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힘들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좀 도시로, 제가 논산이라고 하는 논산훈련소로 제가 이렇게 그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요, 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훈련병들을 데리고 제가 한 1년 반 이상을 여기서 근무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못하고 너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뭐 규정대로 해야 되니까 사람을 때리거나 이렇게 뭐 얼차리를 주거나 매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하고 말로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분을 내고 자꾸 노여움을 쌓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만 커져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제가 훈련병 가운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관님은 화를 내지 않을 때가 제일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를 좀 다스립시오. 이렇게 하고 편지를 쓰고 그 친구가 여러분 퇴소를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분을 내고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냈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노여움, 분을 내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버려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근거 없는 비난과 모욕과 모독, 여러분,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그 옷을 벗어내고 죽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 이 죽여야 한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모든 근거는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의 로마서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죽이면 산다고 얘기합니다.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죽이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반대로 취하고 입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순서를 잘 기억하자고 얘기했죠. 반드시 육체에 여러분 이런 더러운 것들은 먼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입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여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벗고 나서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 입어야 할, 여러분, 이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간추려 보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게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왜 옷 한 벌에 수만 불짜리 옷을 그렇게 사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 사려고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막 노동해서 그렇게 알바해서 일해서 그 옷을 사려고 왜 그렇게 광분합니까?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경찰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이런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고 근무를 합니다. 내가 그 옷을 입는 순간만큼은 내게 신분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 신분에 맞게 격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이 여러분 이 제복을 입고 범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보고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옷이 가지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매일,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맞게 그 격에 맞게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볼 때 우리의 더러운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 입는 것은요 12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 여러분 이 스플랑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이것은 여러분 이 장기, 우리 사람 속 안에 있는 내장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데 이 마음속 깊이 내장이 막 뚫리는 것처럼 간이 아픈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는군요. 그런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그 긍휼의 옷을 입으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그냥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을 억누르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그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랑이 이 줄이니까요 다 연결하니까 그 사랑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그리스도의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과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는 옷.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모든 생명까지 다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의 옷을 입으라 얘기합니다. 각자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찾기만 하면 다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는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은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 동안 살았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아무리 한 주간 낙심한 삶을 살아도 감사를 찾으면 감사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그런 감사의 옷을 입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말씀이 주인 되어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말씀의 옷을 입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옷을 입자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